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바스를 취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나온 자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렐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소 족장과 에서의 아들 루렐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렐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디손과 예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설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보리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을 바오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베의 손녀더라.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다 같이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후손이고 이방인은 비언약의 후손들이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은 고난을 당하고 비언약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이 셈의 후손들을 보세요. 그리고 비언약의 후손인 그 가인의 후손들을,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을 보시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세상에서 영웅,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술도 좋고 하여간 뭐 문화, 문명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그냥 이 셈의 후손들보다 아주 뛰어나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죠? 언약의 후손인 또 그 셈의 후손과 그 함의 후손들, 이 함의 후손들을 보면 이 또 함의 후손들도 니무롯과 같이 영웅들이고 바벨탑 쌓고, 그 당시 여러분이 바벨탑은 그죠? 인간이 이건 어떻게 불가사의한 그런 토목공사죠. 불가사의한 토목공사 같은. 그게 바로 누가 그걸 했느냐? 함의 후손들이 아니고 비언약의 후손들. 그죠? 대단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죠. 쌍둥이 형인 그 에서는 뭐죠? 쌍둥이인데도 이건 비언약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야곱의 그 삶을 추적해보고 이 에서의 그 삶을 여러분이 추적해 보시면 야곱은요 참 고난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 그죠? 에서를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에서의 그 족보잖아요.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아주 잘 나갑니다. 아주 형통하고. 야곱의 후손들은 저 애굽에서 완전히 종살이하고 나라도 없고 자리도 못 잡고, 지금으로 말하면 맨날 월세방 다니고 전셋집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에서의 후손들은 뭡니까? 탁 터잡고 자리 잡고, 예, 벌써 왕이 있습니다. 왕정시대. 이스라엘은 아직 족장시대도 지금 족장시대를 거치 지금 벌써 왕정시대에 대해서 에서는 벌써 에서 그 후손들은 벌써 왕들이 나와요. 그죠?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은 따라가려면 한참 멀은 거야. 정말 에서의 가문을 오늘 쭉 우리가 보도 알죠.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해. 그들의 그 이력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삶의 어떤 내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와. 여러분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복이잖아요. 땅의 복. 가축대가 많고 땅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막. 그러면 이제 뭐 복 받았다. 야. 복 받았다. 야, 복 받은 민족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에서의 이 가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에서의 가문은 복 받은 민족이요, 이 복 받은 자요, 저주 받은 자예요. 예? 이거 완전히 복 받은 가문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는가 해야지.
물론 야곱의 후손들도 번성했어요. 열두 아들을 낳고 그래서 12 그 아들들이 막 번성해서 12지파로 해서 많이 번성했죠. 근데 애굽에서 뭐 했어요? 예?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직도 자기들 땅이 없어. 자기들이 어떤 그 거처할 정착할 땅이 없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에서는 형이잖아요. 같은 친척이에요, 친척.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는 쌍둥이. 자기네 그 친척이야. 에서와 이 야곱의 이 관계는. 형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데 좀 길 좀 내달라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길 내줬어요? 예? 절대 안 된다. 못 내준다. 있는 놈들이 참 지독하다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좀 사람이 좀 잘 살면 여유가 있어서 없는 사람을 좀 베풀고 돌아보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하다고 세상에. 그것도 자기 친척인데. 그죠? 형제, 족속인데. 그 길 준 건 내주는 거, 그거, 우리 이 길로 해서 통과해서 가겠다는 거야. 거기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피해도 안 주고, 그냥 니네 그 길 좀 내주면 그 길로 해서 그냥 지나갈 테니까 길 좀 내다니까 그것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박한 게 예서예요, 무슨. 참,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은 진짜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형제들인데 친척이 더 무섭다, 친척이. 그냥 야곱의 후손을 보면 이 언약의 후손들은 이렇게 형통이 아니라 이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일에 여러분이 형통을 에서의 그 가문같이 에서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야곱의 그 길을 택하시고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그 야곱이 간 그 고난의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를 택하시겠어요? 내가 교회 나온 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에서와 같이 이렇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고 뭔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건데, 미쳤다고, 그 야곱의 그런 길을, 야곱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겠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하죠. 오늘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완전히 이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 그러면 우리는 뭐가 형통이에요? 만사 형통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요. 만사 형통.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쁘고 형통하고 복 이런 게 전부 뭐냐면 내 몸을 중심으로,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다 생각하는 거야. 내 몸 편하고, 내 몸뚱아리 편하고, 나 잘 먹고, 내 몸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편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라고 그래? 복이라는다 이거.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형통이다 그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뭐예요? 내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잘 돼야 그게 형통이고 복인데 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형통, 그런 형통의 삶을 살면 뭐요? 내 인생은 없다 이거지. 그럼 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간섭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념 정리가 되세요? 성경을 보고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관점에서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잡혀가지고 형들한테, 그죠? 그래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죠? 인신매매 당한 거지. 그리고 또 가서 또 팔려간 집이 어디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잘했어요. 뭐 비리를 저질렀어요. 요셉 때문에요.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고 잘 됐어요. 그죠? 그런데 또 애매하게 또 거기서 고난당해서 어디 갑니까? 감옥 가요. 감옥.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따라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개뿔이나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린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까? 감옥 가는 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 뒤에 23절도 볼까요? 39 시작.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 노예예요. 근데 어느 날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매력 있는 거야. 너무. 나이는 젊은데 너무 이게 멋있는 거야. 사람이. 노예인데 탐이 나는 거야.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딱 붙잡고서 자기와 통관하자는 거죠. 그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이거야. 그 주인의 내가 욕되게 할 수 없다 이거야. 나는 이 집에 종인데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주인의 아내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걸 거절한 거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더구나 주인인데 그 여자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죠. 자기에게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디발 아내가 거의 건방진 거야. 아니 종의 주제에 자기를 가르치려고 들고 이게 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야. 이거 자기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가 나를 겁감하고자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죠. 요셉은 억울해 안 해요? 예? 진짜 억울한 거예요. 뭐 자기가 자유인의 신분이라면 뭐 지금같이 무슨 뭐 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재판받아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종에 무슨 뭐 인권이 있어요? 가면 가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믿습니까? 그럼 그건 뭔 형통이에요? 도대체 저거는 무슨 형통이라는 겁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다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거 형통이 아니, 저주죠. 고통이,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이 잘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과정과 코스를 지금 잘 받고 잘 가고 있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다 그거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요셉은 어떻게 하세요? 또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르세요. 야, 너는 어떻게 하는 일 그렇게 지지리도 그렇게 넌 재수가 없이 너는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되냐?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남보다 더 노력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하는 것만 어떻게 되는 일이 없냐? 너는 지금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 참 성실히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뭐냐? 요셉이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드는.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어.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재수없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복이 없냐. 그래가지고 시험들 교회도 안 나가고 나 예수 안 믿을 거 그러지 말라 그 말이요. 이해하세요?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작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죠. 애굽에. 그러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야. 자기 그 형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들어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다 들여보내는데 어떤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애굽의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이 발에 이 쇠사슬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물이 벗겨지고 막 이게 피가 나고 이 발목에서 막 얼마나 막 진물이 나고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또 그 몸이 쇠사슬의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는 그 삶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응한 것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관점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참 이 인생을 참 이해를 못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막 원망하면서. 그죠?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해줘.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겠죠. 그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다 이거야.
이걸 모르면 어때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럼 항상 하나님께 막 대들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꼭 어린아이처럼. 애들이 그러잖아.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막 엄마 아빠한테도 대들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엄마 아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어린아이 때 그런 거야. 근데 어른이 되면 뭐요? 다 이해를 하니까 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 신앙생활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버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죠? 만일에 요셉이 신앙이 없으면 영적으로 만나는 이런 거를 모르면은 요셉은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같은 그런 곳을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순경과 역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순경과 역경으로 인도하는 것도 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런 코스로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뭐 하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생각으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괜히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감사하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생각의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괜히 엉뚱하게 잘못 생각해버리면은 인생이 진짜 힘들어져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 인생을 자꾸 보고 해석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 이거야. 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인생과 이 역사와 모든 것을 바라보라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수록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위인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그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 그분들 역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길로 그들의 인생을 이끄셔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딱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깨달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내 인생도 이끄시겠구나.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나를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럼 그렇게 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겠구나. 그거를 탁 그렇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죄인들은 어때요? 죄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뭐야? 절대 싫은 거야. 너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내가 미쳤다고 예수 믿어?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이거지. 나는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을 펼치고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서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딱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죄인의 생각, 죄인의 이런 생각, 죄인은 자기중심의 생각이잖아요. 이 죄인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자꾸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 같은 하나님, 왼수 같은 하나님. 아유, 절천지 원수와 왼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커녕 왜 내가 하는 일에 자꾸 태클 거냐 이거. 내 인생에 왜 자꾸 태클을 걸지 마시오. 뭐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가요. 그죠? 태클을 걸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냐 이거지. 왜 이끄시냐 이거지.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약의 백성이라도 자기들 뜻대로 뭔가 잘 되면, 형통하고 잘 되면 백발백중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신앙으로 빠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에 안 걸어주면 이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갈 때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가는 거야. 지옥까지. 완전히 지옥 구덩이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브레이크 걸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어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에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에서 역사하거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의 그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잘 살아요. 평안하고 이제 막 번성하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뺏기고 막 지금 식민지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다 가나안 족속들한테 완전히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당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아유,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제 깨닫죠.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죠. 사사들을, 그 사사기예요.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깨닫게 하시죠.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한 몇십 년, 몇백 년은 또 잘 갑니다. 한 번 더 당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또 잘 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가. 그러다 이제 또 어떻게 죠? 나라가 이제 또 잘 되고 평안하고 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변질되기 시작해서 타락하는 거야.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또 치시죠. 또 나라 뺏겨 고난다. 그럼 또 하나님의 사사를 또 세워서 또 이게 몇 번 반복했냐? 몇 번 반복했냐? 8번, 9번. 그래도 못 깨닫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어떨 땐 성경을 보면, 야,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지하고 왜 이런 거를 못 배울까? 왜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그 반복된 그거를 어떻게 똑같이 그러냐? 한 세 번, 네 번만 당하면은 이제 좀 배울 때가 되지. 이제는 안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러겠는데 어떻게 계속 그러냐 이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똑같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몸뚱이를 중심으로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몸이 신이에요. 육신이. 이 몸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란 죄인이라는 것을 구약성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야곱처럼 이렇게 에서의 후손은 뭐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내버려 두는 거. 네 뜻대로 살아. 이 세상에 돼지처럼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 지옥에 가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어요. 기업이. 뭐 이 땅에서야 뭐 살다가 그 짧은 인생 살다가 끝나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 불구덩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은 계속 실패의 역사였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이신 참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실패가 아니라 뭐죠? 예? 승리하시는 그 모델이 되신 것, 표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40년을 축소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뭐를 받았어요? 시험을 받은 거죠. 마귀가 찾아와서 그죠? 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40일을 굶주렸어요. 사람이 한 40일 굶으면 뭐 일주일만 굶어도 사람 눈이 돌아가가지고 진짜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뭐 그냥 뭐 돌이라도 막 씹어 먹을 그런 막 그게 있잖아요. 40일을 여러분 굶주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야, 네 하나님은 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야, 니네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야 살아있는 거냐 죽은 거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40일을 굶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어떻게?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돼서 먹게 만들어줄게. 떡이 되게 해라. 내 말대로 해봐. 이 돌이 떡이 돼서 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야, 네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 개떡을. 야, 사람이 살고 봐야지. 무슨 말씀이냐 말씀. 야, 말씀이 뭐 너한테 뭐 먹을 걸 주냐? 떡 너 뭐 하나님의 언약 개뿔이나 무슨 창세년 언약이고 말씀. 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뭐 언약은 무슨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아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도 믿는 건데, 야, 뭐 말씀이 뭐 언약이 밥 먹여주냐? 너 지금 40일 굶었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돌아보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뭐냐면 너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야. 네가 중요한 거지. 네 자신이 네가 먼저지. 네가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고 교회도 있는 거고 다른 것도 있는 거지. 야, 네가 죽으면 말짱 끝이야. 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은 네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아무 미래가 없는 거야. 네가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야. 우리 많이 들어보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그거야. 세상에서는 그 논리야. 네가 먼저 살고 나서 남도 구원하고 뭐 남들을 뭐 살리고 그러는 거지. 네가 죽으면 네가 망하면 끝나는 거야. 마귀의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와, 너무 설득력이 있고 너무 진짜 마귀의 말이 복음이야. 축복의 말씀이야. 여러분, 뭐가 복음이에요? 이 진짜 마귀의 말이 복음이야. 이게 축복의 말씀이야. 안 그래요? 떡을 위해서 사는 성공하고 네가 먼저 성공하고 잘 돼야지. 야, 언약은 무슨 얼어 죽을 언약이고 말씀이냐? 개뿔이나. 진짜 속이 다 시원한 거야.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아, 진짜 그냥 속이 다 시원해. 할렐루야, 아멘이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나는 떡을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다. 말씀을 위해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말씀대로 행하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잊어버려서 헷가닥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좀 한 번만 내 원대로 되게 해줘. 한 번만 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내가 내 원대로 해달라는 거 한 번 있었습니까? 이번만 딱 한 번만 내 원대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내 소원 들어달라는 이런 기도 했습니까? 이번만 딱 한 번만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시고. 야, 지독하다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진짜 지독. 그런 아버지가 다 있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 세상에 자식이 이제 한 번만 들어달라는 것도 그것도 안 들어주시고. 결국은 예수님도 아버지 고집을 아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고집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모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뭐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 딱 정해놓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막 떼쓰고 막.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깨닫고 나니까 개이 굶어가지고 난 그래도 40일 금식은 안 했다. 40일 금식했으면 늙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빠져가지고. 그 왜 금식하는 거냐?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거, 잘 되자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성공적인 목회,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잘 되게 달라는 거지. 결국은 그거야. 하나님 들어줄까? 죽어도 내가 굶어 죽어도 안 들어줘. 하나님은 절대 안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쓸데없이 금식하지 마라. 개생고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최고야. 믿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습니까? 그게 최고야. 개 쓸데없는 땡강 부리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한 번만 좀 내 소원 들어달라. 그것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어땠어요? 그때 떡을 위해서 언약을 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망해서 계속 망해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하고 어디에 망했어요? 어디한테 뺏겼어요? 예?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는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로마 식민지였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실패 역사. 마귀가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 사람들이 너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야, 저렇게 잘 되고 축복받고 잘 사는구나 땅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니를 따를 거 아니냐. 야, 네가 그래갖고 안 돼가고 망하고 죽으면 사람들이 너 믿겠냐? 너 따르겠냐? 야, 다 너 무시해. 그렇게 해갖고 너는 성공 못해.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은 참 다 맞는 말 같아. 다 맞는 말 같아. 그게 진리인 것 같아. 실제 그렇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막 침뱉고,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곁에 없어. 야, 예수님 조금 잘 나갈 땐 사람들, 그렇게 막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바람같이 다 사라져 버렸어. 진짜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네가 잘 돼야지 사람들이 너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드는 거지. 야, 네 그렇게 해갖고 죄인인데 그래 발가벗겨갖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은, 야, 누가 네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냐. 다 인정 안 하는 거야. 그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마귀는 배부름을 위해서 네가 잘 되고 네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돼서 평안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니에요? 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 할 때 쓰던 멘트가 이 멘트잖아.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사람들의 앞에 가서 막 간증도 하고 이렇게 간증하면, 나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 이렇게 잘 됐다, 복 받았다, 막 이래야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서는, 야, 그리고 교회를 나가든지 전도도 되고 그리고 그 예수 믿든지 하지. 야, 너 같이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냐? 안 그래?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간증자로 세우냐?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간증에 세워가지고 다 교인들도 다 그렇게 되라고 막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배부름으로 찾는 거야. 완전 우상숭배 신앙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세 교회가, 이 말세 교회가 음녀가 된다. 음녀같이 돼버린다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고, 이거 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떡 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고 복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뭐 달라는 식이죠?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죠. 내 보따리.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불이고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보따리 내놓으라,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죠. 떡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목사들이 복 주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거야. 떡 준다는 거야. 열심히 구하라는 거야. 물론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요, 이제 초신자, 어린아이일 때는 줘요. 들어줘. 여러분도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버지가 들어주잖아요. 그죠? 떼쓰면 한두 번 들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하도 떼서 얘가 줄 것 같으니까 애가 뭐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들어주긴 들어줘. 근데 자꾸 들어주긴 해요? 애가 이제 조금 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면 계속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 나이대에 맞게, 이제 그 성장하면서 그 나이에 맞게 부모도 이제 가르치고 알게 해주는 거지. 계속 어린아이 때 꼬망이 조그만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처음 초시대 때 모르니까 그때는 정말 기도만 하면 착착 들어줘.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고 응답할 때가 있어요. 진짜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줄 알아. 그게 전문 줄 아는데 아니다 이거야.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이제 그게 성숙해지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이게 처음 교회 나온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는 이제 모르니까 막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죽겠으니까 하나님 좀 돈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초신자구나. 초신자거나 초짜거나 그럼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거 따라서 그 사람 그거 보고서는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그거는 멍청한 거라 이거죠. 그러죠? 초신자니까 이해를 하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또 잘못된 건 또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다 이게 또 생각을 바꿔 주시니까 처음에는 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조금만 지나 보세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좀 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끄시는지 그때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알 때가 온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떡 주는 교회가 되면 돼요. 떡 주는 교회가 되면요. 그런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뭐 하나님의 언약과 뭐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저같이 이런 설교를 하면요. 팔이 날린다 이거 팔이 날려. 교인들을 안 와. 썰렁하죠. 그죠? 그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 뭐냐? 타락한 교회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그 교회에 모여는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죠. 온갖 귀신들이 다 그냥 교회에서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냥 재물, 돈이 최고, 물질.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얘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난 우상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엘리 그 사사의 목을 쳐버려 부러뜨는 율법신앙, 우상신앙 하나님이 용납을 하는 목을 쳐버리는 우리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지 않는다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자세히 좀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누구? 예?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데 아니 아들을 제일 사랑하지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오래 100살까지 살았나요? 몇 살 살았어요? 33살. 그 짧은 33살 살았는데 그러면 짧은 33세까지 사는 그 인생이 그러면 예수님이 10만 평, 100만 평, 1000만 평 땅 가지고 있었어요? 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된 무슨 큰 뭐 아파트 저택 가지고 있었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다 무슨 큰 왕궁 같은 성을 지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 하죠? 나는 노숙자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다 자기가 머리 둘 곳이 있고 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서 뭐요? 머리 둘 곳도 없대 예수님.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완전 노숙자지 그거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세상에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지같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지. 잘 됐어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을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창세된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걸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도 안 되더라는 게 안 되더라 구약에서. 근데 신약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하셨다는 거죠. 구약은 실패인데 신약에서는 영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실패였죠.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진짜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잘 되는 거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그 팔복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복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개뿔이나 무슨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냐?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대. 여러분 오히려 해서 고난당하는 게 복이 있대. 아니 무슨 고난당하는 게 복이냐?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팔복이 그게 복입니까? 그건 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죠. 믿습니까?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쉼과 평안이 아니라 영혼의 쉼과 평안을 주시고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꾸 간섭을 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떡을 위해 사는 사람, 말씀과 언약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네 자신, 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또 성경대로 또 다시 재림하시고 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그럼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창세전 언약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우리 운명과 우리 인생을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들, 이 에서, 이 하나님 앞에 그 뭐 버림받은 이 택함 받지 못한 비언약의 이 후손들은 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야곱의 후손들 봐라. 아직 정착도 못하고 무슨 떠돌이 인생처럼 방랑자 외국인처럼 장막 생활을 하면서 텐트 쳐놓고 사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집도. 근데 에서의 후손들 봐라. 세일산에다가 거점을 딱 확보하고 땅을 딱 차지하고 모두가 다 승승장구해서 이 땅에서 붙박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 봐라. 근데 반대로 야곱 봐라. 야곱 맨날 떠나는 삶. 여기 좀 여기서 정착하고 살만하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야곱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이게 다르다. 봐.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끄시는지 시청각 교제로 딱 봐. 딱 대비해서 그 보여주고 야곱의 운명과 에서의 운명을 한번 봐라.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란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니까,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야곱은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정반대인데, 근데 사람은 성경도 안 봐. 안 읽고 자기식으로 그냥 무조건 생각하는 거야. 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성경도 안 봐.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이 점점 이게 뭐 헷갈려, 이상해지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르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뭐야 이게? 이 점점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성경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 에이씨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 안 봐. 해석도 안 돼. 뭐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내 생각하고 이거 완전 다르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뭔가 성경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번역 이거 어디서 한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저 원어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막 이제 의심도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통행하고 있어요. 그거는 죽어야 끝나는 거, 죽어야. 그래서 근데 그 길이 뭐냐? 영생의 길이라는 거. 그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그게 축복의 길이래. 야곱이 가는 그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가르쳐 주셨죠. 뭐라 그러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어때요? 좁아요, 커요?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적대요? 엄청 많대요. 근데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잡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대요, 많대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글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적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자 어느 길로 했는데 좁은 길로 간대네. 영생의 길로.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선진들 한번 보라는 거.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다 넓은 길로 가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다 좁은 길로 갔다는 걸 말.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따라하세요.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증인들이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증인들이다. 이게 우리에게 그 증인들. 봐라.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사람들 봐라 이거야.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것도 안 보지 또. 히브리 11장에 그 사람들 그거 보지도 않죠. 생각도 안 해줘.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의 원함과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잖아. 하나님도 사랑받는 사람들 봐봐. 모두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고 이 땅에서는 버려지는 삶,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았잖아. 이스라엘 역사 한번 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잘 됐냐? 망하는 역사예요. 망하는 역사.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완전히 자기들 나라가 진짜 정착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팔레스틴하고 주변에 지금 국가들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난리잖아. 지금도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꾸 오해를 해.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서 세계 최강의 이스라엘,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것,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육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신음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영육간에 포로 생활하고 있어, 포로 생활하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 생활할 때 메시아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면은 부국 강성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줄 거다. 그래서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드디어 메시아 기다린 메시아 같은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죠. 근데 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막 세상에 죽은 자들을 막 살려내지. 오병이어로 막 3,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막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죠. 풍랑과 바람도 잔잔하게 하면서 막 갖가지 기적을 막 일으키는.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바라던 바로 메시아. 얼마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막 예수님 그때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았죠. 백성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한 거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바로 독립투사 같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은요, 독립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에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자기 기대하고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가룟 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로마와 싸울 것이다. 불의하게 자기가 억울하게, 여러분 억울하게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으면 세상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노린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가 저렇게까지 억울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히 로마와 대적을 해서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룟. 그래가지고 팔았던 거죠. 근데 자기 생각은 완전히 다르던 거죠. 로마와 싸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 아차, 내가 괜한 사람 죽였구나. 그 자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은30 받은 거 다시 갖다 돌려주고 그냥 목매달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자기가 바라는 건 예수님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 가룟 유다가.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게 안 돼. 결국 예수님만 죽인 꼴이 된 거야. 자기 스승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죽은 거야. 그거는 가룟 유다만 그 당시 그런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레드카펫 쫙 깔아드렸죠. 이 길로 오시라고. 레드카펫처럼 옷을 쫙 겉옷을 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호하면서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딱 따라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로마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유대교 신앙이 율법 신앙만 허무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민족을 단결시키는 게 아니라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순간에 기대와 모든 기대가 돌변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죄값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흩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뺏기고 진짜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예요. 제2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1940,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학살, 그 억울하게 유대인 학살 그 당한,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비참하죠. 그런 일을 겪고.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70년의 때가 되니까,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딱 때가 되니까 1940 몇 년도죠? 45년도가 48년도에 우리나라 비슷하게 거기도 독립을 해가지고 해방이 자기 나라로 다시 시오니즘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나라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이 역사가, 독립한 그 역사, 다시 나라를 세운 게 거의 비슷해. 우리 독립한 거. 그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진짜 잘 되고, 미국보다 원래 강대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잖아요.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강대국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해야,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실족한다는 거죠. 시험내에 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야곱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데, 야곱을 사랑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에서를 사랑하는 것 같아.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복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요. 아니 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냥 진짜 잘되게 복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야곱은 뭐요? 거지 깽깽이처럼 뭐 저렇게 살아. 저건 무슨 사랑이야? 미움이지. 에서는 땅의 복을 쫓아 살아가고, 야곱은 하늘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그거를 다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에서는 육적으로 아주 만사 형통이 얼마나 번성을 잘 됩니까? 다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왕 됩니다. 왕이 얼마나 오늘 왕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왕들이. 야, 자손들 중에서 다 왕이야. 그리고 족장들이 또 이렇게 많습니까? 잘 된 거죠. 자식들도 잘 됐어요. 자식들도. 땅에서 근데 야곱의 후손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 외국인과 나그네.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야곱을 간섭하지 않았으면요, 야곱이요 어떤 사람인데 에서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크게 성공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의 기질을 보세요. 에서는 멍청합니다. 조금. 그죠? 야곱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진짜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면요, 진짜 에서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야곱이 모질해서 사람이 좀 모질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시고 이끄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절대 에서와 비교했을 때 모질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꾸 에서같이 이런 자기 형 에서같이 이런 족속들을 보면서 아씨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래갖고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딱 부르기를. 쫄딱 망하게만 우리 잘 되는 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거지되게 만들어버려. 이스라엘 완전히 거지되게 만들어버리죠.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거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이 완전 탈탈 털리게 완전 거지되게 만들고 완전 노예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쫙 이끌어가시. 성경을 자꾸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성경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가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라 이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원해 안 해요?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개 목줄과처럼 딱 걸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끌고 여기 오신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땅의 복이 아니라 자꾸 하늘의 복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육적인 만사 형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야곱과 같이 뭐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내 인생을 간섭하고 이끄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비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곱과 같이 우리를 이끄시는데도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고 또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주의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